2022년 3월 20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년부 쉘터 모임.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와 또 화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4장 좀 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한 묵상의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묵상 도우미를 듣기 전에 보다 더 충분한 묵상과 또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충분히 성경을 또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것들을 정리한 후에 이 묵상 도우미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46절까지 내용이 다소 길지만요. 이 내용을 흐름에 따라 문단을 나누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 파악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전장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한번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요나단의 승리에 대해서 6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시고 요나단이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전장의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비교되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고 뒤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역시 모든 군인들이 금식을 하라는 이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에 대항하는 이 사울의 군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블레셋 군대를 끝까지 쫓아가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그 가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 죄의 여부를, 이 잘못의 여부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가는 과정 속에서 요나단이 사울이 하나님께 드렸던 맹세를 어겼음을 확인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은 요나단을 지키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내용이 다소 길지만 하나의 전쟁을 가지고 우리 13장에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었던 이야기, 그것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무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이 사울의 모습과 또한 이 모습과 비교되게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요나단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13장과 연결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핵심 단어 또는 핵심 구절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에봇 또는 괴 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했는데요. 이 핵심 단어로 꼽았는데요. 사실은 이 단어들은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 옷을 말하고 괴는 여호와의 언약 괴를 말하고 우림과 둠밈은 에봇 안 가슴 흉패에 넣어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어떤 주사위 같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같이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으로 에봇도 사용되고 괴도 사용되고 우림과 둠밈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꼽았죠. 다음은 이것도 다른 단어지만 비슷한 의미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레셋 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포하게 하셨고 공포에 떨게 하셨고 그들이 아우성을 쳤고 정신없이 서로를 찌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공포, 아우성, 정신없이가 바로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이르러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맹세였습니다. 맹세가 무엇이냐? 바로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금식해라라고 백성들에게 사울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맹세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네, 본인이 자발적으로 금식한 게 아니라 왕이 자신의 명령과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금식을 시키고 억지로 이 모든 것들을 마치 겉으로 보기엔 신앙적이지만 여러분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의지를 뭔가 이뤄내고 싶어하는 그 한 단어가 바로 이 맹세, 이 사울의 어리석음과 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맹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핏째로 고기를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핏째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굶주리고 억지로 금식하다 그냥 지쳐있던 나머지 핏째로 고기를 먹게 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척을 하려 하다가 더 큰 죄로 백성들을 몰아넣게 되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은 전체적으로 묵상의 포인트를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의 믿음과 자세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는 사울이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이 오히려 전쟁에 앞서서 여호와의 전쟁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믿음과 자세이죠. 요나단과 우리가 여러분 비교하면서 보면은 훨씬 더 좋겠는데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이 보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그 마음의 숨은 의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다른 뜻은 과연 사울이 뭐였을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사울의 믿음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이 보이는 믿음과 자세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전혀 딴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13장부터 비롯되었던 그야말로 100점 100패일 것처럼 보여졌던 이 절대 열세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임금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14장 마지막 부분에도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기록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공이 과연 계속된 성공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 승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온전한 승리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장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지도를 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눴죠. 먼저는 블레셋의 영토가 보통은 이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빨간 선까지 치고 들어와서 다시 과거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식민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전쟁에 숨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울은 기브아 근처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나단은 이때 자기의 무기를 쥐고 있는 한 사람만 데리고 믹마스와 게바가 내려다 보이는 두 바위 근처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한쪽 바위는 보세스, 다른 한쪽 바위는 세네인데 보세스란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를 바라보고 세네라는 바위는 남쪽에서 게바를 바라보는 대략 요 정도 위치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했죠. 그리고 바로 이 정도 위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레셋의 새 이 별동대 특수부대를 흩어서 전선을 이렇게 확장시켜 놓은 그 중에서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요나단의 믿음과 자세는 뭐였을까요? 요나단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여러분 6절과 10절과 12절에서 그럼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내내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여호와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무기도 아니고 전략 전술도 아니고 군대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죠. 지금 사울은 그 주변에 600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이에 반해 우리 13장을 보시면 블레셋의 부대는 13장 5절을 보시면 병거가 3만, 기마가 6천,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비록 이 블레셋의 군대를 셋으로 나눴다고 할지라도 아마 600명의 이스라엘에 훈련되지 않는 민병대와는 차원이 다른 숫자의 군대가 바로 블레셋의 군대였음을 여러분 우리는 13장과 연결해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신과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 단 두 사람이 호를 단신으로 이 전쟁에서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먼저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10절과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징조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먼저 내려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의 입술을 통해서 요나단과 그의 병사가 올라오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의 사인으로 알고 요나단은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수천 명의 군대 앞에 단 두 사람이 서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런 변화와 이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들이 중반부로 진행됐을 때, 전쟁이 중반부로 진행됐을 때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하고 굶주려 하고 있는 이 군인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만 꿀을 찍어 먹은 후에 백성들이 놀라게 됩니다. 왕께서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근데 그때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죠. 제대로 군인들을 먹였더라면 얼마나 더 확실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죽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주 정확한 사리분별을 통해서 이 전장에서 군인들을 어떻게 북돋고 동기부여해야 될지도 요나단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그리고 역설적으로 요나단의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과 백성들을 배려하는 이 자세는 아버지 사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대립은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이러한 대립은 후에 나타나게 될 다윗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렇다면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믿음과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3장에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고 백성들이 사울 곁을 떠나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승리로 진행됐을 때 블레셋 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같이 와서 합류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책망을 주변 백성들도 들었고 이미 떠나간 백성들과 후에 떠나갔던 백성들까지도 아마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결정적으로 전쟁의 책임자로서 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데 군사 지도자로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무기를 가진 이 군인이 600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떠나갔음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요. 지금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등 병사가 만들어낸 이 전쟁의 반전의 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긴급한 상황에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합니다. 이게 물론 전쟁 앞에서 위기 상황 앞에서 국가의 중대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같이 핵심 단어로 봤던 공포, 아우성,
정신없이 이런 단어들은 다 하나같이 여호와의 전쟁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상대편 적이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공포에 질려 있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했던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대해서 묻는 것을 자신의 권한으로 멈춰버립니다. 예배가 제사장의 권한 안에 있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맞다면 그는 그 특징들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묻고 가는 것도 결국은 사울의 어리석음이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잘못됐다고 100%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전장의 급박함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견대로 그 모든 과정들을 멈춰버리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를 자신의 입맛과 자신의 상황 때문에 멈춰버리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한 맹세의 서원을 통해서 백성들을 더 큰 죄로 몰아넣게 되죠. 마치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여호와의 승리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모든 백성들을 금식을 시켰겠죠. 근데 결국 이 무리한 맹세와 서원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또한 사순절 금식 기도 기간인데요. 여러분, 금식을 서원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금식을 서원하고 순전한 금식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도 때로 그렇게 되지 못할 때마다 혹시 내가 사울처럼 무리한 맹세와 서원으로 나 스스로 어찌하지도 못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볼 때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거든요. 무리하게 맹세하고 서원해서 백성들을 더 큰 죄로, 결국에는 지금 당장 경건한 척하는 외적인 경건으로 더 큰 승리를 얻으려고 하다가 백성들이 굶주려서 율법에 금지하였던 핏째 고기를 먹는 아주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것은 결국 사울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리고 이 뒤에 우리 사울과 요나단의 에피소드를 보면 하나님께 더 이 블레셋 군대를 끝까지 쫓아내려가서 전쟁을 할까 말까를 묻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다 보니 결국에는 요나단이 잘못했음을,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음을 사울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또 경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그 죄를 요나단이 너가 범했다면 너가 아들이라도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겠다라고 말이죠. 혹시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에도 합당하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언을 합니다. 백성들은 이 모든 승리를 믿음으로 이뤄낸 요나단을 보호하고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맹세, 요나단이 잘못했다면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맹세들에 대한 서원에 대한 그 취소의 제사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없이 그냥 이 모든 일들이 유야무야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과연 이 사울이 왜 그랬을까를 고민하게 만들어주죠. 이 전쟁 내내 사울은 믿음의 모습,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사울의 아주 빈약한 영성을 더 드러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승리로 끝나게 되었지만 우리 13장과 연결해서 또다시 문제가 거론되는 거죠. 과연 사울은 누구를 위한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결국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쌓여가는 사울의 성공과 승리가 끝까지 그의 영생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의 몰락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요나단과 사울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교육님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